잃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런 실망감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고 모든 아픈 사람 병 낫고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분들 사업이 잘 풀리고 하는 경우가 글쎄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교우님들 중에 그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형편이 좋아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우님한테도 면목이 없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철저히 한쪽에 무기력한 쪽에 있지 않는가? We are not in control.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작은 차원에서의 문제이고요.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 그 유크레인에서 그 전쟁이 지금 3달째입니까?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고 참 그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뭐 그다지 별로 손을 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미국 국내를 봐도 뭐 세상에 흑인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그로서리에 가서 총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아니 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18살 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뭐 그다지 레어하지 않게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쉴만 하면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애초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오늘날 세상이 되어가는 거 보고 있으면 참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 안에서 크리스천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뭐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우리에겐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요,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세상 이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좀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일에 그 유익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일에 유익이 뭔가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유익이 뭡니까? 뭐니 해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요. 이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단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누구에게나 공히 일어나는 그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내실 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가서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난 다음에 내게 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마도 어카운팅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너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저런 기회도 주고 탤런트도 줬는데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는 사람들을 적당히 사람들에게 숨길 수도 있었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죠? 그때에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갈리우는 그런 영원한 운명이 나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백성들은 저 영원한 멸망의 현장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천당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천당. 우리 예수 믿으면 천당이 보장된다는 이런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제일 큰 그런 유익입니다만은 영생에 대한 약속, 또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유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이요, 또 부활의 신학, 이것은요, 유대 신학 중에서도 후대에 생겨난 믿음입니다. 후대에 생겨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개념이 물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생 신학이 과연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치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탁월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생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에 유일한 유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 삶으로 입증했던 분들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를 외치다가 그냥 끝까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내셨는지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일생 동안 하나님과 충성스럽게 동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의 질서 있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right thing to do 있잖아요.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내 삶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 믿는 일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요, 천당 혹은 영생과 관련해서만 이해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 이런 이해에 자꾸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그런 그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은 옳고, 육신적인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옳고, 이 세상의 것들은 추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관심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 반드시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요. 항상 생각하고 말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다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실천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실천이 어떤 우리 영성의 훈련에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변화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겨갑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라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요한서신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에 아마 5살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뜰에. 근데 이 사람이요, 행동거지가 내가 보기에도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귀신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고 새 것이 되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순간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죄로 물들고 죄의 종이 되고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받고요, 생명의 능력,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는 훗날 막연하게 생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요,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요한서신의 핵심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은요, 예수 알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그런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전화하면 누가 즉각 받아 하는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인가가 좀 근본적으로 나를 채워주고 내 내면에 만족을 줄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갈구하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마음이 허전하죠. 뭐 이것저것 갖다 대도 술을 마셔봐도 뭘 해봐도 돈을 펑펑 써봐도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요, 세리와 장기들이 예수님의 친구였다고, 예수님의 그 적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는 그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저 남들이 알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평화를 가르치는 일이요. 하늘의 평화이지 않습니까? Heavenly peace요. 하나님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평화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며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해가고 또 우리 삶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이 고백은요, 주님은 메시아시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그분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요, 옛날부터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 신앙뿐 아니라요, 온통 희한한 신들,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주변 사람들과 그 주변 환경은 온통 우상으로 들끓는 세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의 교회를 결코 세상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두고 음미해야 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서게 될 터인데 세상은 이 교회를 결단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고요, 불릴 듯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온 세계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지금 들불같이 와일드파이어 있잖아요, 들판에 불이 팍 번져가듯이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의 법을 선포하고 예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예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적된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충성을 세상에 보이는 방법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의 주제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세상에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자기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로마에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저 보잘것없는 죄수 한 사람입니다. 노인 죄수요. 그리고 바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는 그저 자기 몸뚱아리 하나 들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가 틈만 나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망 없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죄로부터 노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로마에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온 세상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자국을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되는 일 아닙니다. 나를 쳐야 하는 삶이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할 때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도 때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전 너무 인상 깊게 들어서요. 김우중 씨가 그런 말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세상에 우리는 덜렁 내던져진 존재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 압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둥글둥글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부터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된 삶이 뭡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에게는요, 성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이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한 도구가 되는 삶, 이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믿으십시다.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힘을 내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온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의 사명들,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주의 성도된 삶,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